예, 마태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여기에는 헤롯 왕 나오고요. 동방 박사들 나오고요. 그다음에 애굽으로 도망간 일이 나오고요. 또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다 죽는 일이 나오고요. 또 갈릴리와 나세 동네로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한 절씩 읽으시면서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이렇게 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강한 사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에서 모압이, 이 뜻은 아비의 소생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비록 롯 때문에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이 당분간은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랬지만은 사람의 세계에서의 아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헤롯 왕 때라고 했습니다. 이 헤롯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이었는데 로마 왕들하고 친분이 있고, 또 이게 사업, 아마 군대 장관처럼 장수, 큰 이름 있던 장군이었나 봐요. 그래서 유다를 관리하게끔, 유대 나라를 관리하게끔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뭐 헤롯이님 나중에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들이 여러 있습니다. 몇 대 걸쳐 나오는데 거기에 빌립이라는 헤롯 동생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취해서 세례 요한이 그거 까다가, 이 헤롯이 유대 종교를 개종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이끌려고 하니까 자기는 이방인이라고 하면 이들이 안 따르니까 자기도 유대교를 개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무튼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정확히 역사적으로 잘 몰라요.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헤롯 왕 때 예수는 뭐라 그랬죠? 예수가 구원자라고만 그냥 보는 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 즉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더라.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게, 예수님 진짜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실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렇듯이 세 직분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니까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면,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나셨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뭡니까?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거예요. 빵집. 즉 이 빵집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거는, 예수님이 곧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전 세계에 있는 온 인류들에게, 아담 때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이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몸을 떡으로 만드신 걸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뜯어 먹으라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성찬식 할 때, 이 떡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게 베들레헴 얘기하는 거예요.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먹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그 피로 모든 죄를 없애신 것을, 성찬의 의미가 사실은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를 얘기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중에 동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서쪽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가는 법궤가 있는 쪽을 얘기를 해요. 남쪽은 하나님의 따뜻한 나라, 보호하심과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사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또 북쪽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쪽이라서 하나님을 따라 나가고, 북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쪽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위쪽이 뭡니까? 레바논이 있습니다. 거기 헐몬산도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 땅에서도 지리적으로도 그렇게 보지만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육신의 세계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아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얘기를 하면 동방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박사들은 누굽니까? 별을 점성술사라고도 나옵니다. 이 박사들이 이 별을 찾는 자예요. 즉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자기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별은 하나님의 종을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을 얘기도 하고요. 즉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이는 천사들과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종들. 엘리야도 하나님 종이고요. 엘리사도 하나님 종이고요. 사무엘도 하나님 종이고요. 다윗도 하나님 종이고요. 신분이 어떻든 간에 뭡니까?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시면 이 별을 일곱 촛대 사이에서 일곱 별을 여러분 뭡니까? 가지시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이 별은 하나님이 손수 잡고 움직이는 자들을 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종을 얘기해요. 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여기서 뭘 얘기를 하면 종교의 도시입니다. 신앙의 도시가 아니라 종교의 도시라는 거예요. 종교의 도시. 이 종교의 도시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하나님의 종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왔는데 하는데 사실은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들리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몰랐어요 이런 거죠. 예루살렘을 들리면 안 됐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별만 쫓아왔어야 되는데 별을 쫓다가 뭐냐면 사람들의 세계로 와서 혼잡게 하고 결과가 안 좋은 일들을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실제로 뭐냐면 영적인 흐름에 봤을 때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만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의 음성만을 듣고 가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 땅에서 왕도 있고 거기에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방백들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이름이 괜찮은 사람들은 잘 알 것 같아서 여기 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온전히 별만을 쫓은 게 아니라. 그래서 종교의 도시에 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 여러분들이 종교의 도시에 가면 안 돼. 지금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들 종교인의 교회예요. 거기에 예수님 하나님 한 번도 계신 적이 없었어요. 나는 44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 잘 섬기려고 했는데 그 다니던 교회 전부가 다 사단 마귀의 집단이었지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설교를 했던 그 목사 전부 다 사기꾼이었습니다. 계명대 나오고 춘천 동부교회에 있던 놈입니다. 계명대 나와서 일반 대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갖고 그런 자들을 목사세계에서는 알아줍니다. 왜냐? 신학교 가는 자 다 머리가 안 좋은 자들이거든요. 공부 못한 애들이 신학교 가거든요. 근데 일반 대학 나오고 신학원을 갔다가 목사가 되면 그는 좀 알아주는 목사예요. 머리가 좀 그런 놈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춘천 동부교회 한 지금부터 40년 약 전입니다, 여러분. 설교 내용이 어땠냐면 여러분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고 철학자들 이름 대면서 그 놈이 그러다가 안기부에서 돈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집 사가지고 갔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안 간다고 설교 시간 애들이 그해 가을에 우리 목사님 미국에 뭐죠? 집산 땅 좀 봐. 정원도 있고 너무 이뻐. 집사들이 얘기하는데 나도 한번 사진을 봤는데 아유 그런 거 목사도 아닌데 내가 그런 교회 다니 춘천 동부교회 거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나 아예 이제 이름을 다 밝힐 겁니다. 춘천에 늘푸른 교회라고 그 목사하고도 만나서 내 목에 칼을 댔었어요. 그놈도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저 크게 신망하는 명성교회는 하나님 교회일 것 같습니까? 여의도 순부교회 하나님 교회일 것 같아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 하나님 교회일 것 같아요? 크진 않지만 부산의 회동교회 거기가 하나님 교회일 것 같습니까? 그 밑에 있는 여자 한 명 만났어요. 사모인지 뭐 집사인지 모르겠는데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죄가 있으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대요. 여러분, 이런 자가 기독교 안에 99.99%입니다. 나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사단 마귀의 모임이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어했던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교회에 있었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베드로 밑에 있다가 온 자들, 안디옥 교회니 에베소 교회니 이런데 온 자들이 제일 사도 바울이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막 주장하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제일 힘들었던 자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즉 내 마음에도 똑같습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이 제 마음에 제일 힘듭니다. 왜냐? 진리를 들을 만한 귀가 없으면서도 자기가 믿는 신학 교리들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제일 힘듭니다. 목사들은 더 심하고요. 목사들은 대부분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내가 힘들어서 노가다를 나갔습니다. 하루. 어딜 갔는데 경남 사천에 있는 목사가 노가다 하러 왔어요. 근데 조금 내가 물어봐서 이것저것 궁금했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거 좀 잠깐 물어봤어요. 모르는 척하면서 나 그런 거 몰라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그래서 나는 알았죠. 아니 교회도 크지 않아서 지도 힘들어서 노가다 하다 왔으면 누가 좀 물어보면 하나하나 좀 알려주고 이러면 좋잖아요. 아예 문을 닫더라고요. 뭐 물어보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죠? 이삭은 왜요? 야곱은 누구예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목사라는 놈이. 제 핸드폰에 그 놈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사실. 나는 처음에 불쌍히 여겼었어요. 아유, 목사로서 진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노가다를 나서 고맙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보니까 명성교회에 있는 목사놈이나 경남 사천에서 조그맣게 하는 교회 하는 놈이나 똑같은 놈들이에요. 기독교 전체가 썩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고 소망하고 따르며 이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어제도 유튜브를 봤더니 90%의 목사들이 신학교 졸업을 할 때에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까 그거를 한답니다. 졸업식 때. 그리고 나서 90%가 신학교 나온 자들이 목사를 안 한대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디 가보려면 형편을 따진대요. 사례비를 얼마나 주느냐. 에? 여기 있으면 내 결혼해가지고 아내하고 애들하고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90%가 목사 안 하고 그냥 딴 거 한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그 중에 조금 사례비이고 아니면 마음에 뜻이 있는 사람은 좀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조금 나아지면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그 다음부터 영혼들에게 헌금 뽑아내는 법을 아주 머리를 써서 잘하는 게 훌륭한 목사입니다. 난 그 양반들에게 박수를 칠 거예요. 기독교는 돈 뽑아먹는 종교, 현금 뭡니까? ATM기예요. 현금 인출기예요. 자긴 그렇게 쳐야 돼요. 절에 가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견적 볼 일이 있어서 문화재가 있던 양산의 미탐이라는 데 갔어요. 거의 중이 조계사에서 회계를 맡았던 자리에. 그래서 울산에 제일 큰 교회가 있거든요. 절이 있거든요. 그 옆에 집들 다 사서 땅 넓히고 있어요. 절도 엄청나게 커요. 근데 거기 갈 뻔했는데 미탐으로 왔다는 거예요. 양산에. 미탐 한 700m인가 올라가야 돼요. 내가 거기 오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딱 갔는데 여러분 이거 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로 사기치는 게 여러분 제일 좋은 겁니다. 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기치려면 종교를 통해서 사기쳐야 돼요. 거기에 오는 신도들이요. 시주함 같은 거 있잖아요. 헌금함 같은 거. 거기다 돈 많이 집어넣습니다. 올라왔다가 거룩하게 이렇게 합장하고 부처님한테 절하고 거기다 돈 넣고 갑니다. 근데 내가 주지를 차를 따라가는데 그 주지는요. 카레이서예요. 그 농토끼를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 차도 되게 좋은 차입니다. 싼 차가 아니에요. 내가 덜덜덜거리는 차로 쫓아가느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미탐에 갔습니다. 거기 있는 스님께서 여기 일하러 오셨어요. 예, 지금 견적 때문에 왔습니다. 여기 일하게 될 텐데 여기 술은 많으니까
고기 좀 많이 사오라는 거예요. 미타함이 여러분 옛날부터 신라 시대부터인가 아마 이름 있는 절로 알고 있어요. 암자에 있는 절이거든요. 아니 스님이 여기서 저기 그렇게 고기 먹어도 돼? 아이고 여태까지 오는 일하러 오신 분들하고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아무튼 고기나 좀 넉넉히 사오세요. 그래서 나는 야 아무리 불교래도 그렇지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랬는데 제일 마음에 안 좋았던 게 있었어요. 거기 저기 뭐죠? 그거 저기 그 거기 회계 보는 거기 실에 있었어요. 아마 관리실 같은데. 근데 웬 정말 옷차림이 너무 가난하게 보이는 20대 아가씨가 왔어요. 아가씨가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얼굴도 푸석푸석하면서 옷차림이 세련되고 이런 옷차림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깨끗하게 입었다가 하는 옷이 너무 허름했는데 그 아가씨가 와서 그 뭡니까 경리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9일째 49제 있죠? 사람들 49제 좀 드리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니까 예 49제 드리려면은 40 얼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근데 이 아가씨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아버지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게 죽으니까 아버지 영혼이라도 달래주려고 절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좀 돈이 없는데 한 25만 원에 좀 안 될까요? 조심스럽게 그 경리 맡은 그 년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경리 맡은 년이 차가운 얼굴로 이런 건 깎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딱 그러는데 내가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 슬픔, 고통을 보진 못하고 오로지 돈만 이런 거 깎는 거 아니에요. 딱 잘라 말하는데 그 아가씨 얼굴 봤는데 슬픔과 그 체념의 얼굴. 그래도 돈은 없는데 아버지 영혼이 좋은 데 갔으면 그 마음인데 내가 마음이 속으로 앉아있다가 이 개쌍놈들아 개쌍놈들아 내가 비록 불교는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너희 것들은 사람도 아니다. 그 마음 슬픔 괴로움 아버지가 그 딸 자식을 위해서 죽도록 노가다 하다가 사고로 죽었을 수도 있는데 니네는 눈물도 없냐 이 개같은. 근데 그 마음이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목사들 장로들 정말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헌금이 1년에 몇십억씩 들어오는 교회요. 누구 도와주는 그 헌금란에 있잖아요. 내가 40년 전에 있습니다. 1년에 몇 억씩 들어오는 교회인데 남 도와줬다고 적힌 게 교회 정문 열고 들어가면요. 교인들 헌금한 이게 그래프가 나오고 그 밑에 뭐죠? 남들 돕는 걸 뭐라 그러지? 거기에 대학생한테 여러분 누구 돕는 거 있잖아요. 돕는 프로그램. 거기에 3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가 한 달에 1200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정광렬이라는 놈. 지금 미국에 가서 살겠죠. 그 개새끼입니다, 여러분. 난 욕 막 합니다. 사기꾼. 우리 누나가 의상실 다니면서 한 달 내내 6만 원 벌 때 그놈은 한 달에 1200만 원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장로들하고 집사들 얘기할 때 들었거든요. 목사님 사례비가 1200만 원이다. 그리고 그때 그랜저 처음 나올 땐가? 그 아들, 딸 년들은 대학교 무료로 다니고 교회에서 돈 대줘서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이게 기독교 현실입니다. 여러분 난 그래서 야당이에요. 기독교 안에서 야당입니다.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돼요. 그럼 4개 틀렸다고 하는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완전히 지옥 보내줄 테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종을 대적했을 때 엘리야가 모르겠습니까? 아합이 50부장을 보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불살릴지로다. 50명이 다 태워 죽었어요. 2번이나. 마음을 낮추고 오는 자들은 나 절대로 내가 오히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자기 교만과 이런 것들을 한번 와보십시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기도에서 완전히 불이 내려와서 다 죽게 만들 거니까. 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눈물 뚝뚝 흘리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때 뉘우쳤노라고까지 얘기해요. 막 벌을 내리셨다가도. 하나님 힘이 있으시니까 막 함부로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모든 감정을 만드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슬픔과 기쁨과 모든 행복들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세미하게 우리의 감정 전부를 아셔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눈물 흘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아휴, 제발 정신 좀 차리길 바랍니다. 아이, 2절 읽고 이렇게 오래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있잖아요. 2장 23절까지 그냥 한 10분 안에 끝날 얘기를 아직 뭘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지. 아유, 여러분. 제발 마음은 알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거는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자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겠다고 미리 얘기한 미가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성경에는 능통한 지식들이 있어요. 지금 기독교 목사들 마냥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요, 성경에는 능통한, 잘 알아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지금, 예수전도단의 이주웅 목사, 나보다 성경 말씀 진짜 잘 알고요, 외우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 사람 하나님 종 아닙니다. 난 처음에 그 양반 옛날 얘기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겠구나 해서 처음에 존중하다가 점점 나가다가 계속 이 사람 설교 얘기 들으니까 이 사람 하나님 종 아니구나 알았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종이었다가 망가진 거짓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난 이주웅 목사, 예수전도단, 이 사람 재벌들한테도 여러분 또 수많은 명망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자예요. 뭐 스위스에서 무슨 여러 나라들 학생들 오면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이 사람 하나님 종 아닙니다. 처음엔 난 좋게 봤어요. 진짜로. 한국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나은 사람이다. 옛날 얘기도 쭉 들어보고 자기 군대 가서 괴로웠던 거, 얘기 쭉 들어보면서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종이 돼야지. 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설교 내용을 쭉쭉 듣다 보니까 네가 하나님 세계를 버린 놈이구나. 순수한 마음을 버렸구나. 그래서 안 봅니다. 니도 사탄 마귀 세계의 종으로 들어갔구나. 그러면 대형교회 목사들은 도와줘. 이중 목사는 어느 대학의 신학대학 교수가 초빙했어도 안 갑니다. 그래도 뚝심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하나님 종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죠. 자, 베들레헴은 떡집이죠. 떡집에서 이제 태어나시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자, 육신의 사람의 강성함을 나타내는 자들은 하나님 영혼 죽이기에 앞장서는 놈입니다. 헤롯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영웅의 아들이에요. 즉 사람으로서 힘있고 건장하고 이런 놈들은 꼭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자들을 죽이려고 앞장섭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쏘가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갈 것이 아니라 그냥 별만 쫓아가면 됐죠.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저것, 왜냐하면 큰 도시 가면 거기 괜찮은 사람이 많을 줄 알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 애를 잡으면 알면 죽이려고 하는 거지 경배하게 하겠다.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영혼들을 잡아 죽이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하하 뒤에서 뭡니까? 사단 마귀처럼 웃으면서 뭡니까? 너희들은 다 내 밑에 종들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난 그런 세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어느 목사가 처음에는
저기 뭐 최성원인지 김성원인지 그 목사 있잖아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 전도사로 5명을 교회를 시작했대요. 근데 지금은 부목사만 1,500명이랍니다. 그럼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 내가 성원이라는 이름을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한테 얘기 들은 거예요. 그놈이 교회 돈들을 전부 다 지 주머니에 쥐락펴락 한대요. 그래서 회개하던 부목사가 자살을 했대요. 목사가 자살하는 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를 전심으로 쫓았다가 이 목사를 쫓은 것이 너무 후회가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해외 선교 나가면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필리핀이니 뭐 이런 나라 캄보디아니 가잖아요? 그러면 500달러씩 막 이렇게 나눠준대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다시 걷는데요. 자, 선교비를 지급했다? 그 다음에 다시 걷는데요. 그 다음에 그게 수억 원을 어떡합니까? 자기 뒷주머니에 챙겨요. 그런 걸 아는 목사들도 거기서 봉급을 많이 받으니까 거길 못 떠나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세계라고요. 이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띄지만요. 그 안에 흑막이, 검은 장막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장로들부터가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 이 목사 갈아쳐. 여러분, 하나님 세계는 그런 거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함부로 못 바꿔요. 장로교가 그래요. 장로들이 대빵입니다. 목사들 바꾸는 게 장로들이에요. 왜냐? 베드로도 장로니까 우리가 더 실권자예요. 그럼 장로들한테 말씀을 전하게 해야 되죠. 장로도 말씀 안 하고 그냥 예배 때에 잠깐 10분 정도 설교가 아니라 기도하고 말아요. 이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만들었겠어요?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 교가 진리가 있다면 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원파, 통일교 이렇게 막 나눠지죠? 왜 그럴까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다 정통이래요. 우리한테만 오면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의 믿음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허당입니다. 나는 이거를 똑바로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나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받을 영혼이 있으면 그냥 어떻게 내가 겸손하게 떨면서 그 영혼 만나면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선지서를 읽게 하면서 창세기부터 쭉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게 아예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모르겠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딱 봤는데 성경 거의 전체가 다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는 얘기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잘못되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패역을 보느니라. 그래서 창세기에 뭡니까? 노의 심판을 뵙더라. 가인의 마음을 얘기를 하고요. 아벨의 마음은 안 나와요. 아벨의 마음은 안 나오는데 가인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시고 셈, 함, 야벳 중에 야벳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세겜의 추장과 칼로 막 죽이고 할례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애굽으로 가게 하면서 애굽 모세를 통해서 또 애굽에 있을 때 예를 하면서 얼마나 사람이 악한 것만 계속 보여줘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모세한테도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얼마나 모세가 악하게 있었으면 발에 신을 벗으래요. 그게 납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나라는 걸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자, 30분 다 돼가니까 빨리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지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끊임이 없습니다. 우선 예수님 태어난 곳까지 아무튼 별은 갔어요. 하나님이 그 별을 통해서 박사들한테 점성술수가죠. 경배하게 하라. 악이 위에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우선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먼 땅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거기까지 와서 만나게 하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다. 이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거를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황금은, 금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유향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몰약은 뭡니까? 성령을 얘기합니다. 자, 우선은 이게 다른 부분 같지만은 이게 많이 연관이 됐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한테 보배합을 열어서 보물 그 상자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드렸어요. 뭘 드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거 뭘 얘기를 하냐면 황금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 유향은 제사장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사장. 뭡니까? 유향은 뭡니까? 제사장들만 성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겁니다. 그 유향은 뭡니까? 성도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몰약은 뭡니까? 성령님을 얘기하거든요. 성령님. 이 성령님은 몰양 6개, 창포, 계피 500세겔, 250세겔, 250세겔, 500세겔, 그 다음에 기름 한 흰. 이게 관유를 만든 겁니다. 즉 성령님을 만드는 겁니다. 모세의 레위기에 보면, 모세의 법에 의하면. 그런데 몰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령님의 역할을 해요. 계피도 마찬가지예요. 뭡니까? 여미마, 그시야, 게렌 합북할 때 욥의 마지막 장의 딸 이름들. 그시야가 뭡니까? 계피예요. 성령님을 인도를 받는 겁니다. 몰약도 그렇고.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자가 선지자로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 게 뭐냐면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무나 기름 붓는 게 아니에요. 관유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에게만 붓는 겁니다. 기름을. 그렇듯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더니 애굽으로 도망가 있으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거든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로라라고 구약에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듯이 예수님도 사람의 것들을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우선 가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시려게 하는 겁니다. 이제 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쭉 보면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 나옵니다. 구약에 있던 선지서의 말씀들을 계속 이루려고 한 가지도 나귀 타신 것도요, 선지서를 이루려고 많습니다. 사복음서에 계속 그게 나와요. 어떠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걸 이루시려고. 즉 그래서 예수님도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로라 했 것처럼 애굽으로 우선은 피신을 하십니다. 애굽은 어떤 뜻이냐면은 검은 땅, 홍수가 넘치는 곳, 즉 심판받을 곳의 세상입니다. 애굽이 영적으로 보면.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헤롯이 이제 나이가 있었는데 예수님 죽이려 했다가 이제 좀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죽기까지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건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에. 사실은 그 부분이나 그 에브라임도 나오고요. 이스라엘 또 이런 부분에 또 나옵니다. 그들을 키우려고자. 그것도 호세아서 11장 말씀 해놓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즉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방박사들이 그 별만,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종의 음성만 듣고 따라왔으면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 종교의 땅에 들어가서 지금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 목사한테 다 들어가는 거야. 이 교회는 뭐가 있을 것 같다. 여기는 이 교인 수가 10,000명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목사가 훌륭한가 보다. 그래서 그 교회를 작은 교회를 잘 안 갈라 그래요. 만약에 5명, 10명 있는 교회를 잘 안 갈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인 마음에 세력의 신을 믿는 거예요. 북방왕, 즉 사단 마귀의 세계가 아무 신도 안 믿는데 세력의 신은 믿었다고 나옵니다. 다니엘서 보면 세력의 신은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 기독교인들이요 자랑하는 게 내 부산 수영로교회 40몇만 명이래 등록교인이. 그리고 여의도 순부교회는 70몇만 명이래요 등록교인이. 그런데 가면 나는 괜찮은 사람, 괜찮은 교회를 다닌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2층에 허름하게 개척교회 하는데 10명, 5명도 안 되고 3명 있는 교회는 안 갈라 그래요.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못하고 있지. 이게 기독교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난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조회수 3년 됐는데 270 몇 회, 56회 이런 것도까지 찾아봅니다. 진짜 이 중에 하나님 종이 있나 없나. 목사들이 진짜 제대로 된 설교를 하나 안 하나. 근데 아직까지 못 만났습니다. 수천 건을 뒤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자, 라마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바벨론이래. 동방 박사들이 그러니까 가서 종교 세계, 즉 거짓 기독교 세계 안에서 떠들어 가지고 여러분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동방 박사들 책임이죠. 예수님을 믿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까지는 괜찮아요. 이들의 잘못된 기준들 때문에 죄 없는 2살짜리 아이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거를 뻔뻔히 행하는 게 거짓자들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 얘기 안 나와요. 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더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그냥 맨날 크리스마스 때 동방 박사들, 저도 어렸을 때 막 세 사람이 커튼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이런 그 크리스마스 때 연극하잖아요. 그런 거 했었어요. 이거 그랬는데도요 진짜 의미를 하나도 모르고 했었어요. 왜냐 어렸으니까 그냥 하라고 하니까 했죠. 이 동방 박사 같은 자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자기들 믿음만 믿음이라 하고 다른 영혼이 죽든지 말든지 내팽개치는 자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오직 별만 쫓아왔어야죠. 왜 예루살렘 가가지고 왕하고 제사장들 서기관들한테 떠벌려가지고 왜 2살짜리를 전부 다 죽게 만드냐고요. 왜?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지금 이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한 영혼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너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 예수님이 얘기한 거거든요. 즉 기독교인 한 명 한 명이 다 그딴 놈들이에요. 하나를 믿는 게 아니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요 얘기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습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 성읍이에요. 근데 이 라헬이 언제 죽었냐면 이 베델에서 에브랏 근처까지 가다가 거친 땅 때문에 거기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는 베들레헴 근처에서 약 북쪽에 있는 그쪽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애들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했던, 그래서 베냐민을 낳고 죽었거든요. 그렇듯이 그 아이들을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또 이루어진 거예요. 슬퍼하는 애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 꿈에 나타나서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헤롯의 아들이 다시 그 유대 왕이 됐습니다.
아켈라우는 이름 뜻은 백성의 어른이란 뜻입니다. 아켈라우가 백성의 어른, 즉 지도자예요. 예, 아켈라우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자, 이거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루려 한 건 이사야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11장 1절에는 나사렛이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거긴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는 1절부터는. 자, 여러분 이제 무서워서 이젠 그쪽으로 안 가고 갈릴리 지방으로 예수님이 어렸을 때 갔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얘기 잘 들으세요. 갈릴리 지방으로 일부러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고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갈릴리는 뭐냐면 뜻이 고리, 지역, 분포 이런 뜻입니다. 고리, 동그란 반지꼬리 동그란 원 있죠. 이 갈릴리가 뭡니까? 호수가 있습니다. 이걸 고리로 표현을 해요. 뭘 얘기하냐면 고리는 하나님 보좌 밑에 있는 바퀴도 고리라고 얘기합니다. 즉 심판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심판의 세계. 이 갈릴리는 뭐냐면 심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뭐냐면 나사렛 뜻은 망대 파수 감시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의 성읍 이름 사마리아. 나사렛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갈릴리를 받아보면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감시를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거는 감시자 예수, 파수꾼 예수 이 뜻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 이러면서 갈릴리는 고리 주변 지역, 나사렛은 파수, 감시, 망대. 자, 이러면서 이 말씀이 영적으로 보면 이사야서 11장, 자,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아보지 마시고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할 것이요. 이거 예수님을 얘기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 성령님이에요. 여호와의 신은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위에 강림하신대요. 이제 마태복음 3장 좀 있으면 얘기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데요. 예수님이.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심판 안 하시고 어떻게든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갈릴리 쪽을 바라보고 계시는 걸 얘기합니다. 갈릴리가 심판이라 해서 무조건 심판이 아니라 그 중에 구원받을 자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4절 공의로 하나님의 아주 무게가 정확한 이 공평한 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빈핍한 자, 못 살고 못 먹고 이런 자들을 심판하며. 그렇게 안 하시죠. 뭡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려고 판단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를 하나님이 눈으로 지켜보실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입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며, 즉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 이 막대기는 뭐냐면 누굴 때리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고 심판받을 자를 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으로, 입술로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마음에 정하신 대로 악인들을 쳐 죽일 거라는 겁니다.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좀 더 읽으면요 계속 이거 11장 마지막까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실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이거 천년왕국을 얘기하는데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갈 자들을 만드시는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불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님을 얘기해요. 만민의 기호로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지 않고 이새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부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 열방 백성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구원받을 자와 열방에서 구원받을 자, 지금 이사야서 11장 1절은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여기 나사렛 얘기 안 나오잖아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데 이사야서 11장만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거죠. 갈릴리는 심판할 자와 그 중에 건져서 하나님 백성을 삼고, 나사렛은 뭡니까? 그렇게 심판의 세계에서 구원하셔서 지켜보시는 자, 나사렛 예수입니다. 지켜보는 하나님의 눈을 갖고 바라보는 나사렛 동네의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즉 뭡니까? 구원과 심판은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다 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면서 마태복음 2장이 이제 마쳤고요. 다음에 마태복음 3장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